오늘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생활 제3부, 절제생활 제3부, 담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담배에 대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모든 다른 중독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담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 주신 구원의 약속, 재림의 소망의 약속을 가진 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용서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데 어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더러운 것이 영적인 더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더러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만 정결하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겠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와 같은 개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 그림처럼 올해는 꼭 금연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결심이 있죠. 그러나 그 단호한 결심도 때때로는 마치 모래 동아줄 같아서 또 썩은 동아줄 같아서 얼마 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만 매년마다 실패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금연이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올해는 꼭 끊고 싶고 올해는 꼭 변화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기 원한다면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흡연의 영향,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담배는 부지 중에 서서히 파고드는 독소입니다. 술보다 더 그 영향은 신체 조직 내에서 씻어내기가 술의 영향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치 술보다 덜 해로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도 있습니다. 흡연의 습관은 음주보다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신경계통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흡연을 통해 들어오는 일산화탄소가 또 니코틴이 이 혈관에 직접 작용을 해서 그 산소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죠. 산소가 약간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각종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혈관에 부족해지면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피가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걸어지고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내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혈액 순환이 돼야지 우리 몸의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 활력이 증가되는데 이런 면이 다 약해지는 것이죠. 기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의 신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오랫동안 견디게 해놓으셨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이제 그 산소 부족, 장기간 산소 부족과 혈액의 순환의 부족, 또 정말 맑은 혈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몸의 어떤 부분에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그 내 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장육부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경계통을 손상시킨다 그랬어요. 다른 부분보다도 신경계통이 모든 것을 몸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경이죠. 그다음에 특별히 신경 어디와 관련이 많을까요? 뇌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담배는 술잔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 희생자들을 노예의 사슬로 얽어매므로 이 습관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끊어봤으니까 끊기가 쉽겠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는 더욱 음흉스러운 독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독한 술보다 더 인체와 정신을 중독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이며 분명한 독약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알지 못해서 그 해로운 습관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하여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지시되고 내가 깨닫게 된 다음에도 그것을 끊지 못한다면 그 천한 욕망에 탐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유죄이다. 유죄하다. 즉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흡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중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습관에 빠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또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거나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끊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유죄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쳐야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알면서 짓는 죄,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이것은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면 유일하게 멸망당하는 죄,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이것이 아주 대놓고 막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그냥 나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 양심까지 속이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착각 가운데서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을 범하면 자연은 반드시 거기에 한가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체의 건강 법칙을 어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 몸에 영향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잠을 많이 못 자면 그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젊을 때는 20대, 30대는 강철 체력이라서 잠을 좀 한두 시간밖에 못 자도 견딜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 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물론 내가 잠을 자기 싫어서 안 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떤 부분에 이유가 분명히 없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뭔가가 내가 잠을 잠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거두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도대체 뭐 때문인지를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 것처럼, 근데 왜 내 신경이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는지, 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불면증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에 비해서, 네, 이 흡연과 같은 이런 중독은 참 더욱더 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는 어떤 경우는 단번에 변화시키는 결심이 필요한데요. 이런 징벌은 정신적 능력과 체력에 가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징벌을 번역을 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영향이, 예, 건강 법칙을 어긴 그 영향이, 결과가 그렇게 누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월범한 당사자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행,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유전적인 병폐가 3대, 4대까지 유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대들이 영혼과 두뇌를 마비시키는 마취제인 담배를 피울 적에 이 사실을 생각하라. 이 폐습이, 이 나쁜 관습이, 습관이 그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대 외에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요즘은 아버지들만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흡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비율적으로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이 좀 적긴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예, 그렇게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흡연자의 3분의 1 정도는. 네.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매우 강한 자극성 조미를 섞은 육류와 차와 커피를 먹도록 장려하여 그들이 담배와 같은 더욱 자극성이 강한 것을 갈망하도록 길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술에 대한 욕구가 조장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자극성 조미를 많이 섞은 음식은 위장에 불을 붙이고 혈액을 더럽히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이런 것들은, 예, 우리의 피를 더럽히는 역할을 합니다. 더 독한 자극성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신경쇠약과 성급함과 자제력 부족을 일으킵니다. 자극적인 음식들은 특별히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자극적인 음식이, 막 화끈한 그런 음식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담배와 술잔은 서로 따라다닌다. 친구입니다. 네. 담배는 인체의 신경을 자극 후 마비시키는 영향을 가진 가장 기만적이고 악성적인 독소이다. 처음 영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 담배 해독에 희생돼서 쓰러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살해한 것이죠. 극단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극단적 선택은 갑자기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만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묻고 싶다.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인가?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지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생명의 부활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것입니다.
모르고 그렇게 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경우에는 참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은 간접 흡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남편이 담배를 피게 될 때 그것은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더러워진 공기를 호흡하게 하는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기 가운데 이 사람들은 늘 질병으로 병치를 하게 됩니다. 앓게 됩니다. 이런 간접 흡연의 위험성. 당장 그 방에서 피는 그 담배 연기를 직접 마시지 않아도 그것도 간접 흡연을 하면 3차 흡연이라고 합니다. 옷이나 또 벽지나 또 소파나 침대에 그 담배 냄새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배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이마셔도 그것이 정말 그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각종 암, 폐암이나 기관지 암 같은 그런 것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특별히 영아, 이제 막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기의 폐는 흡연자의 더러운 호흡으로 불결해진 방 안에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한 아버지와 함께 잠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가망이 없을 정도로 독소에 침해를 받는 영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아빠나 엄마의 그 흡연이 어떤 영아, 어떤 아기에게는 만성적인 독소로 작용하여 두뇌, 심장, 간장, 폐를 손상시켜 이것들을 서서히 위축시키지만 어떤 영아에게는 즉시 영향을 끼쳐서 경련이나 발작증이나 마비 현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갑작스럽게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모가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이 흡연 때문임을 인지할까요? 못하는 거죠. 이상하네요. 갑자기 죽게 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관지나 폐에만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경계통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제일 약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두뇌, 심장, 간이죠. 간과 폐를 소사시킵니다. 그런 곳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런 건강 법칙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을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접 흡연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나마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 꽁초 그 같이 그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통해서 들이마시지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필터도 없이 그냥 직접 연기를 마시는 셈이 되니까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나는 이걸 끊을 생각이 없어 라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이 담배와 독주, 독한 술의 사용은 질병과 범죄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사용할 때 이제 신경 조직이 파괴되면 감각 능력이 둔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무엇이 유일한 길, 안전한 길이냐 이것입니다. 노유, 늙은 어른이나 어린 아이를 불문하고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육체적, 도덕적, 율법의 원칙을 따라 철저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 법칙, 도덕적 마음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께 주신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또 경험적으로 기록된 순종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길이야말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신체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방종에 빠질 것이다. 그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방종, 내 멋대로 자유 책임 없는 자유, 이게 방종이죠. 자유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방종은 누가 뭐라는 상관, 내 자신에게든지 남에게든지 책임 자체를 안 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오직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철저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거룩한 삶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 사로잡히는 타락한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없다. 될 수밖에 없다. 담배가 별로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며칠간만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 아주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담배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중독적인 음식물들은 음료나 식품들은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자면 커피도 한번 며칠만 끊어보십시오. 이 담배 끊을 때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고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공황장애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익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거기에는 정말 강력한 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의지력을 정복해 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습에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해롭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추측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경고하라. 그러니까 무모한 추측, 공상, 예상, 설마 그러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무모한 추측 때문에 담배와 술과 기타 해로운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은 값을 한 것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식욕의 방종으로 허약해지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허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왜 이런 질병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허약함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나요? 네.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질병에 또 허약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고요. 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생각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생각까지 해버리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겠죠. 또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하라는 말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험악한 또 정말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원수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셔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런 정신적 질병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과 허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알면서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또 알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기로 결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알면서 지은 이런 중독적인 습관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유죄로 죄 있다고 보시고 정죄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없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연의 법칙에 위반되는 습관은, 위배되는 습관은 항상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대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께서 즐겨 받으실 희생제물로 드릴 만한 건전한 몸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의 헌신하는 몸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남성미와 여성미를 간직하고 꿋꿋이 서 있는가? 다니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순결한 식욕과 욕망과 습관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는가? 안정된 신경과 깨끗한 두뇌와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한 자가 몇이나 되는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20명 중에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기에 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도 제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하고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두 번째,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도와 말씀, 순종, 전도에 좋은 제자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나머지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6월 6일부터 있는 우리 온라인 예언 전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또한 여전히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년, 또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인류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들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상황들이 있죠.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불쌍한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비록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중독 가운데 빠져서 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또 깨달았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올 마음을 주셨으니, 회개할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죄를 깊이 깊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오직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정말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 정말 힘든 기도 제목들, 오 주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개인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